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응답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사울에게 속한 7사람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절 9절에서 다윗은 그 외에 다른 사울의 자손 7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 산 위에 목매어 죽입니다. 사울의 자손처럼 우리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사울의 7자손이 죽은 때가 곡식 베는 첫날 보리배기를 시작한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왜 사울의 7자손을 보리배기 시작한 때에 죽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3년 동안 심각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리를 베는 시기는 온 땅이 풍요롭고 기뻐해야 할 추수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 황폐한 땅에서 거두는 보리는 기쁨이 아니라 거둘 것이 없는 처절한 고통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언급함으로 사울 가문의 죄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영적, 육적 기근의 비극을 시각적으로 극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가장 비극적이고 메마른 순간이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마침내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실 거라는 영적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그 시점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 언약을 기억합니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로 용서와 명예 회복을 통한 기도 응답입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구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비가 올 때까지 그 타작마다를 지키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윗이 그 산에서 죽은 사람의 7자손의 뼈도 거둡니다.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당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고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죽은 자들의 뼈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생전에 요나단과 내 집안의 은혜를 끊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머비보셋을 살려준 것도 요나단의 유고를 찾아와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도 친구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의 가문이 험악한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그 왕의 명예의 회복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다윗의 의도입니다. 더 이상 베냐민 족속 가운데 보복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끝나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진정한 용서와
명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회개의 굵은 배를 펴고 지켜야 할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서 풀어야 할 원망과 묻어줘야 할 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린 것처럼 모태 신앙인이면서도 불신 결혼한 저의 죄로 인해 시댁 식구들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죄가 피해 보복을 일으켜 그의 7 자손이 죽임을 당하듯이 신앙을 저버린 저의 악함과 연약함 속에서 5년 전 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습니다. 생전에 딸은 믿지 않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혼 구원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하며 2분을 예배에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봐 애통하며 눈물 흘리던 딸의 사명이 이제는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듯이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어머니 소천 후 제사가 폐해지고 시아버지도 교회 나가셨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조상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게 마음에 걸린다시며 교회 발길을 끊으셨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딸을 잃은 슬픔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소천을 지켜보며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3년 기근 뒤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3번의 장례를 통해 저희 가정에 구원의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리스바가 사울 자손의 시체 곁을 지키며 굵은 배를 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저도 딸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의 단비가 내릴 때까지 남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지방에 사시는 형님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 축제 때 교회로 초대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브온 자손들과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은혜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명예를 지켜주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다윗을 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만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와 허물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고통과 상실감으로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안아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징계하는 중에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끝까지 사울과 요나단을 환대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에 대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를 돌아보아 회개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